한 남성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평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전장을 누볐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전의 노장이요, 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울고 있습니다. 보통 울음이 아니라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울고 있을까요? 다윗의 통곡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의 통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입니다. 다윗 통곡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대단한 아들입니까? 무슨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편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반역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압살롬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란군과 싸우러 나가는 자기 신복들에게 그를 너그럽게 대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장성한 사람으로 보고 훌륭한 왕자로 보고 또 반역자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압살롬은 아직 어리고 약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출정하는 세 장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소년 압살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게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역자가 죽었으니 기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안도의 숨은 내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오히려 심히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오죽하면 반란군 진압에 나섰던 군사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숨기고 겉으로는 함께 기뻐했겠지요. 이성적 판단이 어느 정도만 있었어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좌구우면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감정과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라 12장 7절에서 15절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손님을 위해 잡은 그 악한 부자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네 주인의 것을 다 네게 주고 내 백성을 네게 맡겼다. 그런데 너는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애통하는 것은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철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통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통곡에 의미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올바른 자식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형 암논을 술 취하게 해서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도 참았습니다. 분노는 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를 통해 국내로 압송해 처벌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척건 요압 장군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술 외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살인자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지?
겉으로 보면 너무도 유약한 아버지라고 비난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여전합니다. 그 아들이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반란군에게 오직 다윗 왕만 죽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만 지목해서 죽이라고 반란군에게 명하는데 아버지는 오직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반란군과 싸우러 출정하는 중에도 제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생각하고 바르게 되기를 기다려왔던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 나는 죽어도 너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그 기회마저 없어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통곡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아버지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지더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것은 물론 선지자의 고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또 인간의 죄가 가져온 비참과 죽음의 현실을 사망의 권세를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우신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음 속에는 회개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다윗의 통곡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요, 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아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재산보다 오히려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들에게 참 행복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위의 권위와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도록 지금도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